예, 우리 양동훈 성도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새로 등록하신 양동훈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는 지난번 모였던 그 장소대로 일단 모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타시는 거는 한 분이 가셔서 이제 1층에 지하에 가셔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로 교회 리빌딩하기 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가 리빌딩 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신약에서는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그 성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성전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을 건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지은 마음의 성전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새롭게 기도원의 300용사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미디안 숫자가 4만 명, 10만 명 뭐 해도 소용이 없는 게 300명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300용사를 뽑았습니다. 그 300용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 그 300용사만 가지고도 10만 명의 대군을 이기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사람이 많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 용사,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교인이 많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흩어지면 다 흩어질 존재이거든요. 서울의 큰 교회 중에 하나는 몇만 명이었던 교인이 분쟁 한 번 나서 1000명으로 없어졌습니다. 쪼그라드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불이 나면 무너진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은 불로 심판받기 때문이고 불로 공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에 타지 않는,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돌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뭘 버렸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옷을 깔고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사흘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래서 버림받은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림받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7, 8절에서 보면 시편 말씀을 6절에서 인용하면서 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 8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란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 돌을 아무 쓸모없다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이게 길거리에 있으면 지나가다 발에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구차나하고 이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베드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삼아 주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질 때, 큰 건물을 질 때 이 사각에 이렇게 각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맨 밑에 튼튼하게 짓는 거기에는 돌을 제일 튼튼하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을 제일 단단한 걸 박아야 이 건물 자체를 다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내가 예수님의 성전을 세울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할 때 그 반석이 바로 오늘은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 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5절에 있어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인데, 여러분 산돌을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비유로 지금 돌 비유를 계속하고, 버린 돌, 모퉁이 돌, 그 다음에 산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바로 산돌이에요. 그게 거룩한 집이거든요. 그게 성전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은 저절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버린 돌같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산돌이신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세워져야 할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전을 가진 사람을 오늘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의 가문 가운데 아론의 자녀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대장이 되어서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신약이 새롭게 왔습니다. 신약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 매번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버림받은 돌처럼 보이셨던 예수님을 산돌로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희생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신약의 제사장관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 사도가 오늘 9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할 때 그때도 정체성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인데 그때는 그게 존재론적 설명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살 수 있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설명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사명론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게 여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할 마음을 주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를 나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나로 놓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주어를 나로 놓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진 사람은 이제 주어가 뭐고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얻은 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냐? 왕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저 사람의 죄를 대신 구해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제일 큰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역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신령한 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사람 돼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하나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기도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가 사는 길이 뭡니까?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성전이라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온전히 세워질 때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프로그램 돌린다고, 여러분에게 무슨 부흥회를 계속 맨날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만 가면 수많은 목회자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수많은 자료와 책들이 널렸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면 언제 어디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부민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민교회에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졌을 때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영국의 헨리 8세가 아들을 낳려다가 딸만 낳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내를 몇 번 갈아치우다가 이제 결혼을, 카톨릭에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왕들은 결혼하고 이혼하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헨리 8세가 결혼했던 사람이 자기 형 죽은 다음에 이제 왕위를 얻었기 때문에 형수였던 캐터린이라고 하는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황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니까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요? 이 캐터린이라는 분이 스페인의 왕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왕끼리 결혼하니까, 왕의 아들, 딸들이 결혼하니까 이게 이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화가 나가지고 카톨릭과 절연하고 만든 게 성공회잖아요. 우리 여기 가면 부천 어딘가 가면 성공회 대학이 있습니다. 그 성공회가 바로 헨리 8세가 카톨릭하고 갈라서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못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나중에. 그리고 나선 그 큰딸인 메리가 여왕이 됩니다. 그 메리가 여왕이 됐는데 이 여왕의 별명이 블러드예요.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다시 이제 여왕이 된 다음에 성공회고 뭐고 다 끝내고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공의 사제들, 그리고 그 당시에 청교도들을 다 이제 죽이는 거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에는 청교도가 그냥 부흥했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지도자가 존 낙스였거든요. 존 낙스가 열심히 지도하고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청교도가 됐는데 갑자기 여왕이 되더니 다 바꾸라는 거예요. 카톨릭으로. 그게 거절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핍박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존 낙스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스코틀랜드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메리 왕이 갑자기 중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리 왕이 했던 말이 뭐냐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왜? 존 낙스가 기도해서 자기가 그렇게 된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 메리 왕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1세, 그 이복 동생 여동생이 여왕이 되죠. 그게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저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구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요? 그의 기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나라가 구해지고,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고,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보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먼저 우리가 빛에, 기이한 빛에 들어갔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고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을 싫어합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거 싫어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죄짓고 살면서 타락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삶이 행복해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겠다고 결단한 것, 그것입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잡혀가서 훈련받아 환관이 되려고 할 때 그들은 정합니다. 뜻을 정하죠. 하나님만을 믿기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왜? 바벨론에 가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그런 화려한 것에 유혹이 있을 걸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하고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한평생 뜻을 정하고 삽니다. 그들에게 산의 진미가 와도 우상에게 절한 것이라 먹지 않고 버팁니다. 황금 신상에 절하라고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니엘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지만 하던 대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뜻을 정한 인생입니다. 세상 때문에, 누가 유혹해서, 누가 나 때문에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성전을 모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합시다. 톨스토이가 어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은 그 당시 러시아의 정교회가 무력함을 보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성전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모습은
이 교회를 새로 바꾼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교회다 이거 없이 사과박스만 놔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성령의 전을 짓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자녀로 택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빛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릇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잘 세워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